네, 지난 시간에는 네. 민수기 네. 1차 인구조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맞아요. 아,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모든 인구조사를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만은 뺐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네. 그 성소를 관리하는 직분을 특별한 직분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제외됐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부터 그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행군이 시작이 되는데 와 네. 정말 저는 레위 지파를 왜 가운데나 놨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라는 중심, 생각으로 그쵸. 한 주를 보냈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민수기 제3강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네. 한번 박수로 모셔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수기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네.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 네. 이른바 토라, 모세 오경 가운데 네 번째 네 번째. 책이죠. 네,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또 아는 만큼 들리기도 합니다. 네. 예,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죠. 네. 네. 예, 민수기라고 하는 책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잘 읽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 민수기 3강 진편성 및 행군 순서. 자, 지난번 이제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조사한 이야기 여러분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20세 이상 된 장정들 네. 인구조사를 했더니 6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 처자식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겠죠. 진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여자랑 숫자입니다. 자식.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인데 그 인천시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광야 너무 생활이 많아서. 된다는 게. 네. 광야가 꽉 찼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광야 생활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거대한 인구가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은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합지졸 같이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면 다 굶어 죽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게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스스로 이 붕괴될 수밖에 없잖아요. 틀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조직을 정비하고 이제 질서 있게 진을 치고 질서 있게 행군해 나가는 것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이죠? 12지파. 12지파. 12지파를 이제 네 부대로 나누어서 3개 지파가 한 부대가 돼서 오늘 이제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네. 자, 이 민수기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2장 1절로부터 2절은 군진 편성에 관한 기본 지침. 네. 네. 군진이라고 하는 말이 추철 씨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거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얘기하려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군진이란 군인들이 진을 편성하는 거. 캠핑, 캠프 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았네요. 사람들이 광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잠을 되니까 자야 돼요. 네. 수경지, 어. 캠프 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2장 3절로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부대 편성과 행군 순서에 관한 지시사항이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2장 32절로부터 34절까지는 요약, 결론 부분인데 각 지파 진영에 속한 사람들의 총 숫자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군진 편성에 관한 기본 지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2장 1절로부터 2절을 우리 대학생이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네. 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이게 진을 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시를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따라 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항을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겸손히 순종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회막이라고 하는 말씀 나오죠? 네. 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미팅 텐트, 이제 만나는 천막.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을 주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네. 저 회막이 곧 성막이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이른바 농경 종주 민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성전이 필요하겠죠. 네. 성전이라는 건물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광야 생활은 왔다 갔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은 임시 성전이고 휴대용 성전이고 또 이동형 성전. 아. 굉장히 의미가 깊은 네. 그런 천막이 바로 성막이다. 회막은 성막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진을 칠 때 반드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쳐야 한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대기와 깃발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인구 조사를 한 뒤 이제부터 부대를 편성할 때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그 사방 둘레에 진을 쳐야 합니다. 네. 직사각형 형태로 캠프를 치는데 동서남북 사방향으로 세 지파씩 한 부대를 구성해서 진영을 구축해야 됩니다. 자, 이 세 지파로 결성된 부대를 알려주는 상징이 이제 개역개정에 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군기라고 하는 말은 군대 깃발을 말합니다. 네. 히브리 말로 대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부대기를 말해요. 세 지파가 한 부대를 결성하게 될 때 각 부대를 알려주는 부대기가 있어서 다른 세 부대와 구별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이제 최전방에서 군목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36개월 동안 저 강원도 양구 그러니까 최전방 GOP 부대에서 이제 군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군대 조직을 좀 알거든요. 이제 군단이 있고 군단 밑에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단 밑에는 연대가 있고 연대 밑에는 대대가 있고 대대 밑에는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분대가 있고 군대 편제가 있잖아요. 네. 그 사단을 예로 든다면 사단을 상징하는 깃발이 다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는 백두산 부대였기 때문에 그 사단 그 부대기가 백두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이 사단은 노도 부대라고 그래서 노한 파도, 어떤 파도 물결치는 그런 이제 부대기가 다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부대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부대를 상징해주는 그런 깃발이란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각 부대에 속한 세 지파 각각을 구분해주는 기호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세 지파가 한 부대를 결성하니까 네. 이제 그 부대 안에서도 지파를 이제 상징해주는 그런 또 어떤 특수한 깃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깃발이라는 거예요. 기호. 기호는 히브리 말로 오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깃발을 말합니다. 이 군기와 달리 조상의 가문들이라는 복수 소유격이 따라 붙기에 각 지파를 상징하는 문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군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 지파가 한 부대를 결성하니까 그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대 안에 세 지파를 각각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군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지파가 연합한 이제 부대, 그 부대 조직을 알려주는 상징물이라고 한다면 네. 그 부대 안에 들어간 이제 세 지파 각 부족을 구별해주는 그 상징 깃발이 기호라고 할 수 있어요. 유럽에 이렇게 여행을 가보게 되면 옛날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쉽게 어떤 상점을 찾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림 모양으로 간판을 그린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빵집이나 이발소, 세탁소, 학교 그런 것은
이제 그림만 봐도 쉽게 알죠. 찾아갈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놓은 네.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광야 행군할 때 군기나 기호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소속감과 그러겠다. 정체성을 알려주는 시각 장치야. 글자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부대 기만 딱 보면 아, 나는 이 부대에 소속이 됐어. 소속이구나. 어떤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군기와 기호들은 전진할 때 또 멈출 때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군기를 높이 들면 이제 전진하고 내리면은 이제 멈춘다든지 네. 어떤 그런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여졌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인구가 한 곳에 캠프를 치고 수경할 때 또 행군할 때 4개의 군기와 12개의 기호가 형형색색 물결치는 모습. 아주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네, 멋있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세 지파가 한 부대를 결성했다고 했을 때 그 부대 깃발은 도대체 어떤 모양이었을까? 상당히 궁금한데 네. 우리가 한번 단서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 유다 부대의 군기는 사자, 루벤 부대는 사람, 에브라임 부대는 황소, 단 부대는 독수리 문양이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네, 저렇게 추정하는 근거를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지효 씨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자, 이 에스겔서 1장 10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부대기가 아마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추정하는데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네. 자,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쳤다면 어떤 구조와 어떤 순서로 배치했을까? 항상 정 가운데 성막이 위치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방으로 레위인들이 성막을 에워싼 형태로 포진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인데 성막을 딱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시적인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에요.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좀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아무래도. 진지를 이탈해가지고 성막이 어떻게 생겼나 어슬렁거리면서 구경 갈 수 있죠. 네. 근데 만약 성막 주변을 이렇게 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을 이렇게 에워싼다고 하는 이런 의미는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 근무를 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전방에 가면 DMZ라고 하는 곳이 있죠. 네. 비무장지대. 이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것은 38선이 이렇게 있으면 중앙 분계선이 이렇게 있는데 북방 한계선까지 2km, 또 남방 한계선까지 2km. 그 4km 지점은 무장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냥 그런 비무장지대가 없으면 쉽게 충돌해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4km 지점은 아무것도 거기다 설치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제일 무서운 무기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죠. 맞아요. 지뢰 같은. 지뢰 같은 거. 이 비무장지대가 가장 무장을 많이 해놓은 곳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은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험하고 고달픈 광야 여정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급선부는 뭐냐? 성막을 중심으로 성과 속의 이중 경계를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된 생활을 말하는 것이니까 거룩한 영역과 속된 영역을 잘 살펴가지고 그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네. 거룩성을 상실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정중앙에 있는 성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친다. 이 말은 회막과 거리를 두고 삥 둘러 원형을 이루며 진영을 구축하라. 이런 의미예요. 모든 지파가 성막과 균등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약 2,000규빗 정도 떨어져야 돼요. 2,000규빗이면 어느 정도? 자, 2,000규빗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규빗이라고 하는 이 길이 단위는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가운데 중지 손가락 끝까지. 근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네. 대체적으로 45cm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2,000규빗은 어느 정도 되는 거 하니? 약 900m 정도가 돼요. 거의 1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성막에서부터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부터 각 진영이 한 900m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인구수가 많고 세력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성막에 더 가까이 가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멀찌감치 떨어질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의 등거리, 동등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너무 멀다. 200만 명이면은 진짜 진짜 많을 어마어마한데 텐데. 거기에다가 또 900m까지 떨어져서 걸으면은 진짜 너무 큰 부대처럼 보일 것 같거든요. 그야말로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을까 이제 이런 상상을 우리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하잖아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냐. 이건 너무 과장이 심하다. 이제 별의별 학설이 다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네. 실제로 한 200만 명이 광야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네. 자, 등거리 유지를 해서 레위인들은 성막 가장 가까이서 그 주변을 감싼 채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일종의 저지선을 마련해야 돼요. 여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 주변을 감싸고 이 경비를 서지 않으면 200만 명 중에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함부로 성막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목숨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저지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레위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이 얼마나 바빴겠어 레위인들이. 할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앞에 나가가지고 전쟁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레위인은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천병 역할을 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지파 1부대의 진 배치와 행군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일단은 성막 보호하고 또 성막 설치하고 해체하고 뭐 운반하는 거룩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 빼버려요. 제외해야죠. 근데 그러면 11지파가 되잖아요. 네. 근데 왜 12지파라고 그러냐? 이제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이제 두 지파로 하니까 12지파가 되죠. 예. 네. 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뺀다고 할지라도 12지파가 되는 되네요. 것입니다. 그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배치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공부할 말씀 이제 흥미진진한 말씀인데요. 네. 각 지파의 진영 배치를 소개할 때 부대 이름, 지휘관 이름, 군인 숫자를 차례로 열거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제1대는 동진이야. 동진. 동진이라고 하는 말은 동쪽에 진을 네. 친 그런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동쪽이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어떤 상서로운 방향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광야 행군의 출발지도 동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동쪽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막 입구가 성막 들어가는 출입문이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동편에 주둔하는 부대가 위상이 제일 높아요. 중요하네요. 자, 그래서 이 동진 제1부대는 유다 부대라고 이름 붙이는데 유다 부대는 요 가운데 유다가 있고 스불론과 이사갈 이 세 지파가 한 부대를 결성했는데 그 부대 이름이 바로 유다 부대다. 유다 부대. 여기 지휘관 이름, 군인 숫자, 군인 총수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거 세세한 거 다 얘기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외우기도 어렵고. 그냥 이 정도 있다고 하는 것만 네. 여러분 네. 기억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여기 18만 6,400명이나 유다 부대가. 그러니까 제1대가 유다 부대인데 동쪽에서 진영을 치고 동쪽에서 출발하니까 행군할 때도 제일 먼저 유다 부대가 출발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동편에서 시계 방향, 즉 오른편으로 돌아서서 남쪽에 또 진영 배치를 하는데 여기 이제 루벤 부대라고 한 제2부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루벤 부대의 깃발 아래 오른쪽에 시므온 지파, 왼쪽에 갓 지파가 캠프를 치는 것입니다. 자, 행군할 때 이 남진, 제2대 남진 루벤 부대가 유다 부대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오른손을 들게 되면 남쪽 방향을 그렇죠. 가리키기 때문에 네. 이제 남쪽 방향도 아주 중요한 방향이죠. 이제 고대인들은 동쪽 편 다음으로 남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방향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행군할 때 제2대 남진 루벤 부대가 유다 부대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출발해요. 자, 루벤 부대는 남쪽에 진영을 구축하는데 요 가운데 루벤, 갓과 시므온 세 지파가 한 부대를 결성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제 숫자가 15만 1,450명이나 조금 줄긴 된다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2장 17절 말씀을 우리 지효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에는 회막이 레위 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여 모든 군대 가운데 서서 나아간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출발하되 각기 자기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자, 제일 먼저 동진, 동쪽 1부대가 유다 부대 아닙니까? 네. 출발할 네. 때 유다 부대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진, 루벤. 루벤 부대가 루벤. 출발하죠.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정중앙에 있는 부대가 이제 레위 사람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동쪽에 진영을 구축한 제1진 유다 부대와 남쪽에 진영을 설치한 제2진 루벤 부대가 차례로 출발합니다. 행군할 때 이제 세 번째로 정 가운데에서 출발한 부대가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성막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항상 성막은 센터, 한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막 설치, 해체, 운반, 보호의 중책을 맡은 레위 지파는 모든 군대의 정중앙에 서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 이 성막과 12지파 사이에 위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충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편에서 볼 때 반대편 뒤쪽인 서쪽에는 에브라임 깃발 아래 소속된 세 번째 부대가 진을 치는 거예요. 서쪽인가요? 정중앙에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하고 오른쪽으로 므낫세 지파가 왼쪽으로 베냐민 지파가 각각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 서진, 서쪽에 진치는 에브라임 부대, 이제 레위 지파 바로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부대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지파는 모두 라헬에게서 난 아들들의 후손이에요. 네. 야곱과 라헬 사이에 난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 아닙니까? 네. 11번째, 12번째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의 후손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니까 바로 이 세 지파는 에브라임 부대. 이렇게 한 핏줄로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아주 혈연 관계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아주 끈끈하다. 그러겠네요. 그런 특징이 있을 네. 거예요. 자, 여기 에브라임 부대는 보세요. 이제 서쪽에 위치하는데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여기 이제 세 지파가 한 부대를 결성하고 여기 군인 총수는 10만 8,1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서 왼쪽으로 돌면 남쪽 반대편에 북쪽 진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북진의 중심은 단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단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제4대는 단 지파 오른쪽으로 아셀 지파와 왼쪽으로 납달리 지파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여기 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헬의 몸종 빌하의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아셀은 레아의 몸종 실바의 둘째 아들. 납달리는 빌하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 단 부대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과 첩들 사이에 난 아들들의 후손들이야. 네. 그래서 이제 구성된 어떤 진영이나 행군 순서로 볼 때 지위가 가장 낮은 부대가 네. 북쪽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행군 순서도 맨 마지막 후미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단 부대는 북진입니다. 여기 단을 중심으로 납달리, 아셀 요 세 지파가 단 부대를 이루는 겁니다. 군인 숫자는 15만 7,600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진 배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정 가운데 성막이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성막 주변을 에워싸고 세 지파가 한 부대가 돼가지고 이제 네 부대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성막으로부터 약 900m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렇게 진을 치고 행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네. 행군 순서는 진을 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자, 동진 제1대는 유다 부대죠. 네. 그 다음에 남진 제2대는 루벤 부대. 그 다음에 이제 정중앙에 레위 지파 사람들, 이 특수 부대예요. 성막 보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서진으로 제3대 에브라임 부대.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북진으로 제4대 단 부대가 진을 치고 행군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더 알기 선생님. 쉽게 한번 다이아그램 한번 봅시다. 네. 와. 쉽다. 방향은 항상 동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동진, 동쪽에 진을 친 부대가 유다 부대. 네. 그 다음 뒤를 잇는 부대가 남진 루벤 부대. 그리고 정가운데 레위 지파. 서쪽에 진을 친 부대가 에브라임 부대. 그 다음 북쪽에 진을 친 부대가 단 부대예요. 자, 이제 그런 이제 이 민수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하고 다 연속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세 책의 내용을 모르고선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지파이기 때문에 그 12아들의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다 이해해야지만 왜 이렇게 진 배치가 이렇게 됐는가. 사실 이제 우리 박인영 씨가 질문했던 것처럼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루벤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동쪽에 유다가 가면 안 되고 루벤 부대 거기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창세기 말씀 읽어보게 되면 이 루벤이라고 한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이고. 자기 서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범했단 말이에요.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세 번째가 레위인데 이 두 사람도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디나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세겜 사람에서 이제 성폭행을 당했는데 네, 그 이제 할례하면은 이제 결혼시켜 주겠다 약속을 해놓고는 할례를 딱 시켜놓고는 다 죽였죠. 다 죽여버렸어. 네. 그 죽이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므온과 레위야.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동진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더 확실하게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가운데 성막이 있잖아요. 네. 출입구가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동쪽 방향은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그룹들이 여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고핫 족속들, 게르손 족속들, 무라리 족속들. 나중에 또 우리 살펴볼 겁니다. 네. 동쪽에 여기 텐트를 천막을 나란히 이렇게 했죠. 다 똑같이 등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남진은 루벤 부대고
서진은 에브라임 부대고 북진이 단 부대예요. 그러니까 진영을 설치할 때 꼭 이런 식으로 설치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 길이가 2,000규빗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900m 정도 이렇게 유격을 둬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갔다가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해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등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저걸 맞춰가지고서 가는 것도 진짜 일이겠어요. 그러죠. 우리가 이제 리더십. 많은 상상력을 할 수 있죠. 야, 저게 어떻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갖추지 않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 다 죽어버려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진 편성과 행군 순서의 특기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막은 성막이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죠. 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칠 때 창세기 야곱 시대부터 내려오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로 진 배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자, 정중앙 회막 사방에 진을 친 레위 지파의 사명은 아주 막중합니다. 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참 고달프고 힘들지만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소망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얼마든지 우리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성막이 주는 효과예요. 네. 두 번째로 르우벤과 시므온, 유다, 에브람 지파의 두드러진 위상은 야곱과 내 아내 사이의 출생 이야기나 야곱의 축복이나 저주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진 배치라고 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고 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제 이것도 설명하려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넷째 아들인 유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동쪽 편을 차지했다고 하는 걸 세 아들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야곱이 축복할 때도 12아들에 대해서 축복 내용이 각각 다르잖아요. 네.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3절로부터 31절의 진 편성과 행군 순서를 분석해 보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른바 유다 부대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로 특출한 위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장자인 루벤이 두 번째 부대로 밀려난 사실과 뚜렷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라고 하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장자인 루벤이 동쪽 편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다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더불어 에브라임 지파가 부상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이제 요셉이 낳은 아들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될 때 요셉은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부터 야곱이 축복해 주기를 바랬는데 손을 이렇게 교차로 해가지고 오른손이 차자에게 가고 왼손이 장자에게 갔어요. 그래서 원래 출생 순서로 말한다면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장자인 에서가 아닌 차자인 야곱에게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도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축복권이 갔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신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부대 맞은편 서쪽에 에브라임 부대가 진을 쳤다는 사실. 에브라임 부대가 유다 부대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기 성막이 딱 있다고는 앞쪽에 유다 부대, 서쪽에 뒤쪽에 에브라임 부대가 있기 때문에 유다 부대하고 에브라임 부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남북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분열되죠. 네. 주전 922년경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는데 남왕국의 중심 세력이 유다 지파야. 그리고 북왕국 10지파가 넘어갔는데 그 북왕국 10지파의 우두머리가 에브라임 지파야. 그러니까 남왕국은 유다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유다와 에브라임이 가장 중요한 지도급 부족으로 대도하게 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민수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사적 사실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맞네요.
민수기 저자는 12지파 모두를 약속에 들어갈 땅에 들어갈 합법적 후회로 포용하지만 지파마다 위상과 영향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나중에 13, 14장에 가면 12정탐꾼 이야기 이제 우리 공부할 터인데 네. 여호수아와 갈렙 생각나시죠? 네. 갈렙은 어느 지파인고 하니 어느 지파예요? 유다인가요?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두 영웅이 나왔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맺어 봅시다. 이 진편성과 행군 순서가 주는 교훈. 찬물을 마시는데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가 있지. 새들이 모이를 쪼아먹는데도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이 교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각종 공동체에는 질서와 권위와 책임이 필요하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두 번째로 세 지파로 결성된 부대가 동서남북에서 진을 치고 순서대로 움직였다. 이제 각자의 진영을 이탈해서 제멋대로 행동할 경우 이스라엘의 행군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앞을 향해 전전하지 못하고 다 그 자리에서 다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행군할 때 12지파가 함께 움직여야 하지만 각 부대와 부대에 속한 각 지파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 언제나 진영 정중하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되 자기 부대 깃발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뒤로 가면 안 돼. 네. 가재나 개처럼 옆으로 가면 진영 전체가 무너져. 무너지죠. 뒤로 가도 안 되고 옆으로 가도 안 되고 언제나 자기 진영에서 자기 차례가 되면 깃발을 따라 동편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훈련인 것 같은데요. 아,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다음에 셋째, 야곱의 장자 혈통을 이은 루벤 지파가 넷째 유다의 후손들에게 밀려나고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찾아 에브라임에 밀려난 것은 하나님 나라 질서가 고정불변이 아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위로의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민수기 2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진편성과 행군 순서를 명령하신 것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끝난다. 항상 하나님 먼저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히 순종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네. 이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은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룩한 군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네. 여기 이제 군대 조직 비슷한데 여기 보면 군복이나 갑옷이나 투구나 군장, 창, 화살 이런 무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네. 군대 조직은 군대 조직인데 어떤 무기와 같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 군대는 무기로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군대.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부대 조직과 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순종과 거룩을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생활이 광야 생활이에요. 자, 오늘 조금 복잡하죠? 아유, 너무 재밌는데요. 이게 내 부대가 동서남북에 진을 쳤다는 이야기, 이제 행군하는 그런 이야기,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를 우리 공부했는데 요점은 하나예요. 아무렇게나 진영을 구축하고 아무렇게나 행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질서 있게, 네. 균형 있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지만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 네. 이제 요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많이 복잡한 내용 따라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근데 그 안에서 각양각색의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건 하나님입니다. 진짜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지금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저 왜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민수기를 공부하지만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같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좀 알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었어요. 아 근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 한다고 해서 뭐 한 두세 명 모인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인데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진짜 믿음 순종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맞아요.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을 보지를 못했잖아요. 보지를 못한 상태인데도 저 정도의 믿음과 순종을 가져간다는 거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맞네 진짜. 네, 또 한 주 동안 우리 믿음과 순종과 거룩을 마음속에 품고 또 살아가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